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요, 우리가 사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대열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하냐? 절대 못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역사 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부인해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보니까요, 나의 평생, 나의 평생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또 어떤 부자는 물론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매체를 통해서 보았던 그 사람은 돈이 주체할 수 없는데 이걸로 하루하루를요, 어떻게 하면 무료하게 우울하지 않게 살게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돈 많이 주면 행복하게 쓸 자신이 있긴 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요, 평생을 두고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불신자들 가운데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평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잘 살아내고서 집에 갔더니 하는 이런 삶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사실 이런 한숨 나오는 삶을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육신과 삶이 지쳐서 그런 한숨이 나올 뿐이지, 한숨 나오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혹시 육신이 지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셨구나, 내게 뭐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없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장 복된 하루하루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어제 여러분 특강, 렘넌트 데이 특강, 전교인 특강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지 않으시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좀 여러분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퍼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제 특강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면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언젠간 되겠지, 믿음 고백하지만, 믿음도 있고 말씀도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렘넌트들도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본인 점수는 30점인데 100점을 기대하면서 헛된 인생 사는 렘넌트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헛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공부하다 보면, 성공하다 보면 행복할 거야, 막연함으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그거거든요. 행복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는 저 불신 현장에서요, 학업과 산업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도전하고 열심히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하루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어제 강의를 듣고 두 가지 단어가 깨달아진 게 무한갱신.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남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아서 서밋다운 면모를 갖춘다. 저는 그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엘리트, 그게 돼야죠. 예. 무한갱신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왔고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바꿀 수 있어야죠. 예.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냐고,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예.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기록이었어요. 기록. 어제 그 강사님이, 장혁진 강사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하루하루 운동했던 키로수 있죠. 얼만큼 걸었는지 이런 걸요, 기록을 매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요, 그게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운동을 이만큼 했구나. 올 한 해 동안 내가 책을 이만큼 읽었구나. 그냥 내가 책 읽었어가 아니라 책의 내용들이요, 그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면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책을 어떻게 읽었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근데 그 기록에 쫙 있어요. 어떤 해에는 90 몇 권이었나요? 50 몇 권이었나요? 그렇게 책도 읽으시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상 하루하루가 사역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현장 속에서 귀한 하루를 살고 있지만 어쩌면 저렇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구나. 반대로 보시면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만약 기록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아마 점검될 겁니다. 내가 오늘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물론 내가 몇 분을 기도했고 몇 시간을 기도했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 중심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여정을 기록해야겠다. 사모늘을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너무 불편함 없도록 해야겠다. 말씀 기도 전도를 간단하게 하기를 전 좀 이렇게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 뒤에다가요, 나의 하루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나의 부족함도 기록하고, 내가 오늘 특별히 제가 좀 이번 주부터 할 거는 제가 밟는 모든 현장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거기가 슈퍼마켓이든 다이소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제가 밟는 현장이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빛의 현장으로 쓰실 게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걸요 쫙 목록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장도 허락하셨구나. 이거는 제게 주신 은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실제로 도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중요하고 회사가 주는 돈이 중요하고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 어쩌면 내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서 내가 회사 다니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해요. 복음 가진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 바이든 대통령, 물론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의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또 이렇게 약간 서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한마디 하면 비서들이 정신이 없대요. 아이스크림 그 가게 전화해가지고 손님들 다 정리시키고, 왜냐면 대통령이 가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모를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바이든 대통령 가가지고 그 1,3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그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냥 집에서 그냥 배달해서 먹지. 근데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아이스크림집이 중요해서요? 아이스크림이 중요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사람의 스케줄 하나가,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전도자의 말에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발걸음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빛의 발걸음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시다.
전도자의 하루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컨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도 저희 아파트 앞에 그 상가가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잡다하게 뭐 이런 학원도 들어오고 막 한다고 하더만 갑자기 병원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 건물 컨셉 자체를 병원으로 다 바꾸는 거 있죠. 이게 돈이 되니까요. 그만큼.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건물의 주요 용도가 병원이냐 아니면 주요 용도가 그냥 상가냐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삶이냐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이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컨셉 잘 잡으시고요. 믿음 안에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하루, 최고의 평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이 가득한 시대요. 재앙이 양산되는 시대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오래 살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행해지고 더 질병이 늘어나고 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재앙의 모습들이 가득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는 거죠. 저 얼마 전에 그 지드래곤이라는 빅뱅의 그 멤버가 명예교수가 됐어요. 카이스트에.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보통 교수님들은 이렇게 그 양복 정장 입고 오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연예인의 그 옷을 딱 입고서요. 교수님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명예교수로서 그게 이제 문화 협력을 하다 보니까 문화에 앞서가는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처벌을 받았던 흔히 말하는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게 사실상 세상에서 필요 없어요. 돈이 되고 유익이 되면요 협력합니다. 이게 사단의 문화고 이게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재앙이다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게 돈이 되면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불신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산업 현장, 회사, 학교 현장이 다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빛으로 부름받은 여정을 알아야겠어요. 예.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하신 이루심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믿게 하시고 이 대열 속에 있게 됐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의 삶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을 때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영적인 존재로요. 어떤 짐승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죠. 가장 복된 존재,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걸 다 다스려. 내가 만든 거 내가 다스릴 건데 너에게 권세 다 줄게. 네가 다스려. 네가 이름도 지어주고 네가 다스려. 마음껏 즐겨. 대신에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래 천사였거든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 사단.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굉장한 피해를 주시는 분인 것처럼 속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얘기합니다.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을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딱 올려놓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 말씀 같은 거 기억할 필요 없어. 바로 얘기해버린 거 있죠. 노골적인 그 사단의 속임수 앞에 인간이 딱 속았어요. 그래서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그 감각이 틈타여지니까 선악과가 먹임직스럽고 탐스럽고 결국 먹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다음 가던 이 인간이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살죠? 인간의 노력으로 삽니다. 이 불행을 벗어나고 이 반복되는 인생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열심히 사람한테 그 라인, 사람의 줄을 타고, 때로는 일확천금, 도박하듯이 자기 인생을 걸기도 하고요. 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식 투자. 근데 이분은 코인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기서 여러분 주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요, 이 흐름이 보셔야 됩니다. 현물로서 이게 거래하는 그 경제의 흐름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 이 경제의 흐름이요, 70%, 80%예요. 그리고 곧 100%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요, 인터넷으로 이 핸드폰 하나로 여러분의 돈이 다 움직여지잖아요. 요즘에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카드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이 주식이라는 것, 투자라는 것, 그냥 마냥 도박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빛의 경제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이 막 빨개지도록 미국 주식 보고 한국 주식 보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위해서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아, 이거 되게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인간의 노력인 겁니다. 사단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있죠. 바닷물을 여러분 계속 마시면 왜 더 갈증이 납니까? 그걸 누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바닷물을요, 이만큼 받아놓고서 증발을 시켰더니 소금이 한 주먹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1리터를 먹어도 소금을 한 주먹을 먹으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이 이렇게 삽니다. 뭔가 내게 만족 줄 것 같은 그 열심으로 살아내고 소금 한 주먹 먹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 인생을 파고들고 사주팔자 운명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헛된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겉으로는 최고로 성공한 왕이지만 내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잊지 않으시고요,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다 이기셨어요. 사단 박살 내셨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범하는 죄,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지어지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셨고 해방시키셨어요.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본인이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의 증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축복된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불신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자녀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 7가지 축복 여러분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인도하시죠. 가장 선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저희 아이가 저희 첫째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첫째는요 숟가락 입에 갖다 대면 이게 뭐 홍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먹고 봅니다. 먹고 뱉더라도 입에 넣어요. 근데 둘째는요 엄마를 닮았어요. 의심합니다. 인상 쓰고요 안 먹어요. 그러다가 맛을 보고 맛있으면 입을 벌립니다. 근데 첫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요 먹을 거 사달라고 그렇게 쫄라요. 그럼 저는 듣죠. 제가 딱 들었을 때 그거 무시하겠습니까? 막 밤 시간이나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내일 사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갈급한 이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그 응답의 때와 시기와 모습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판단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1부에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기도 안 해도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뭐 고백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거 있죠.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 이상한 종교들 천주교처럼요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백성. 그런 우리는 그 확신과 힘을 가지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동료, 친구들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그동안 계속 기도로 담겨졌던 한 청년이 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기다렸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는데 딱 들어오는데 마치 오래 만난 사람처럼 되게 반갑더라고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서 힘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힘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얘기.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주변 나라들이 침공을 받을 때였어요.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번성을 해가지고 다 번성을 해서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을 때였어요.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침략이 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멸망 스토리의 시작이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번성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왕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번성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번성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죠. 야, 저 왕은 저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네. 좋은 방법 쓰고 있네.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씩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이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짜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내가 정확하게 그들을 회복할 거다. 회복하고 나서의 시나리오까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번성하고 또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만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이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사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회복의 날을 명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회복과 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개혁 교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단체와 우리 어떤 모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경에 어떤 누가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니까 됐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단 한 명이라도 오직 믿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현장이 뒤집어지고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한 지역이 뒤바뀌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의 어떤 믿음을 볼 때, 저의 삶을 볼 때 이런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 받았구나. 물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그렇게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중고등부 시절이 제가 제일 많이 좀 방황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랬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듣고 그냥 가긴 시키는, 거기는 무조건 많이 듣고 무조건 많이 활동하고 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지기고 막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기보다는 많은 걸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들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과 더욱더 친근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달라요. 이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진짜 질문하고 그때부터는 롤모델을 찾습니다. 어떤 어른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요 따라간다니까요.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실 많이 방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많은 인생의 좀 모습을 보니까 비교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쌍둥이 우리 누나랑 비교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공부할 때도 집안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 물론 가끔씩 했지만 언제가 제가 공부가 되냐면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할 때, 야 남들도 다 하는 고생 나도 고생 좀 해보자. 세계복음화가 목표긴 한데 방법은요 있잖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라 하나님 스타일로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학업과 공부가 고되던지 많이 힘들고 사실 막 부모님께 전화해서 원망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중요한 롤모델 만나게 하시고 갱신의 시간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축복은 축복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경험은 경험대로 반복되는 어떤 열심과 노력과 이 힘든 어려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제대로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보라 어두움이 임할 것이며 캄캄함이 모든 백성을 캄캄함이 여기 보니까요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 현장을 이야기하죠. 불신 현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 좋은 차 끄네, 성공했네, 실력 있네 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보시면 그들이 웃고 있고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어떤 현장에서 만난 분이요,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집사님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불교로 이렇게 갈아타셨어요. 갈아타시고 어떻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는 돈을 족족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절간에다가요 부처 상을 다 세우는 거죠.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몇 억에서 10억 넘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부처님이 자기한테 축복을 주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사업이 잘 된대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찔러봤는데 전혀 반응, 자기 행복하다 이거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언제든 이 자기가 쥐고 있는 돈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 또 불행함이 찾아왔을 때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당신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저를 한번 꼭 찾아달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명함 가져가셨는데 불신 현장을 보는 눈.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요, 불신 현장에 우리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들의 심부름하러 가야 돼요. 그들의 종노릇하러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우상에게 종노릇하고요, 세상이 만든 사단의 시스템 아래서 종노릇한다니까요. 제가 같이 찬양팀에 했던 어떤 청년이요, 미국에서 IT 회사 다니는데 거기 가니까 명상 프로그램이 그냥 고정 프로그램이에요. 명상,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상 안 하고 싶어요.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 수료를 안 하면은 못 하니까.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그렇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믿음으로 아무리 무장해도요, 그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와 산업의 현장은요, 캄캄한 현장이, 어둠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답과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릇이란 말, 종노릇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노릇이란 말이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무슨 말이냐? 원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사단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종노릇하게 됐어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군 현장에 있는데 군대에서요,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낸다네요. 그걸 이제 관할하는 대대장이나 연대장님의 신앙에 따라서 어떤 곳은 매번 제사를 드리고 어떤 곳은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기가 좀 힘든데,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장 안에서요, 우산을 펴면은 재수없다고 그래서 손님이 우산 딱 펴니까 빨리 접으세요 막 소리 질렀대요, 사장님이. 그런 미신을 쫓고 있다니까요. 돼지 대가리 놓고요 절하고 있어요. 누가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빕니까? 돼지 대가리 앞에도 빈다니까요. 10만 원, 100만 원 수표 콧구멍에다 막 꽂아주면서. 인간이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 동네에 오랜 나무, 좀 큰 나무 있으면요, 고목나무라 해서요, 줄 걸어놓고 그 나무 섬기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성공과 잘못된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때로는요, 가족이 목표예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족이 화목한 거. 하나님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없죠.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 요즘에는 공황장애도 이제 일반 장애로, 특수한 장애로 넣지 않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연예인들 중에 반 이상은요, 공황장애를 다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의 병을 누가 돌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휴식처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튀어나와서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무너뜨린다니까.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예, 그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지금 30대 이하. 저는 일단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 MZ 세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멋대로 세대다. 네 맘대로 세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 좋게 표현할 때. 근데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자유롭죠. 오늘 내가 입사를 했다가도 기분 나쁘면 내일 퇴사할 수 있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세대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전에는 막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나 했는데요. 지금요, 퇴사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기분 나쁘다고. 수직 구조가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다 막 그만나고. 그렇다고 뭐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여요. 그럼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서 고칠 겁니까? 사실 요즘에는요, 애들이 어떤 반항을 했을 때 손을 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야, 그래, 네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그래. 이런 기조였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부모님께 대들어.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부모님께 대들고 선생님께 대드는 게 그래, 네 주장을 지키는 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세대예요. 우리가 아무리요 얘기해도 꼰대로밖에 안 본다니까요. 근데 이걸요 세대를 넘어서 자신의 이 회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는 돈과 상관없이 회사를 품고 학교를 품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또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면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학교 허락하셨구나. 이 직장 허락하셨구나. 이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성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는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옥에 가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 갈 뿐 아니라 자기가 평생을 고스란히 느꼈던 이 문제를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후손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3, 4대가 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현장의 캄캄함, 어두움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들을 위한 온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오리라 라고 했거든요.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오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사회복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의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최고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모든 치유받을 자들이 몰려들어야 되고요. 모든 다민족들이요. 이곳에서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디로 나아오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학업적인 성과를 거두었어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나지 않으면 사실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떤 답을 얻습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먼저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문제, 내가 가난하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문제들, 그 적지 않게 가문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문은 죽음이 반복돼요. 매년마다 일가 친척들 중에 2-3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름시름 아프면요 온 가족이 다 걱정을 하는, 또 죽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 장로님과 함께 복음 앞으로 섰어요. 그 가문의 저주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한 명 한 명 살리는 게 미션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가문의 저주,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해결돼야 될 건 뭐냐? 나 중심,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우리는 어리석게 여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해답입니다. 이거 아니면요,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세상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에 보면 정치인 한 사람을요, 무당,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딱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을 딱 쥐고 있으니까요, 꼼짝없이 그 백성들이요, 다 우상숭배하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십니다. 더 웃긴 건 반이 무속신앙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인 찾아간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도요, 이 국회의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예. 복음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노예죠.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 얘를 데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고 돈 받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빨리 치유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되니까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마약이 왜 번성합니까? 미국에서 왜 무기로 인한 총기 사고가 계속 있는데 왜 총기를 근절하지 못합니까? 자기 유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못 막아요, 그 흑암의 흐름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요, 은 5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어치의 책을 다 하나씩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있잖아요. 신문 제일 뒷편에 있는 거, 이렇게 띠랑이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야, 너 오늘 집 밖에 나가면 죽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실제로 믿고서 한 동네가요,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 곳에 바울의 팀이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됐고, 귀신 들린,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던 정치인이 완전히 회복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되어지고, 한 마을이요, 자기 그 마술책을요, 한 마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태워버려요. 왜냐? 그리스도로 삽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가진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 믿음 가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시스템, 사단 서밋들, 또 흑암의 모든 흐름들이요, 이 그리스도 이름 능력 앞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무너무 이 어둠이 짙은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예. 좀 오래전 얘기지만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처음 대화를 나누자마자 제가 끝까지 울었거든요. 여자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열 몇 방을요, 자살 시도를 했어요. 원래 피아노를 치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부부싸움을 하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5층 되는 자기 아파트에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죽었으면 차라리 괜찮겠다, 본인 표현입니다. 이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면서 이 앞에가 다 아작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키워온 이 손가락이 다 부러진 거예요. 마디마디가. 그때 이제 피아노를 도저히 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인생을 그때부터는 술, 담배, 온몸에 막 문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있죠. 어느 날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물론 이렇게 깊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자기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믿음 좋은 청년 한 명 딱 만나가지고 결혼. 저보고 축의금 보내라고 막 독촉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직 복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강대국을 이뤘고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에 솔로몬이요 타락해서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을 때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바라봐라 했던 책이 전도서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막연하게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았으니까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루시겠지.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게 헛되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오늘 얼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 못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깡으로 하루를 살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주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단 한순간도 네가 불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 있으세요. 그런 축복 속에 있으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인도 받는 그 길 말고는 하나님의 일에 우린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하루가 이런 찬란한 하루,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죠?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첫 번째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리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 승리하시고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다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누림과 행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있으면요 오직 전도. 전도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오늘 직장의 생활과 너의 24시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 이룰 거야 말씀 주셨죠. 우리가 기도로 이루죠.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럼 하나님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빛과 참된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과 어둠이 짙은 저 불신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광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